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7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내용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죠. 그일라 백성을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는 내용이고 6절부터 14절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또 알게 돼서 이제 다윗도 피하는 내용이 6절부터 14절이죠.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기 도망 다니기에도 바빠요. 근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나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일라 지역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말 듣고요. 그래서 절대 지금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만류하고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런 말이죠. 우리 코가 석잔데 지금 누가 누굴 도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일라로 가도 될지 하나님께 한 번 더 묻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일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죠. 자, 사실 이 블레셋 군대, 그일라에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야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울 왕은 뭘 하고 지금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미룬 채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만 잡으려고 아주 눈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에도 보면은 사울은 높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다윗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가축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주민들을 진멸할 때 하는 것인데 다윗을 숨겨줬다고 높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한 뒤에 이제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또 물으러 나아갑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마음에는 걱정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죠. 자신이 또 이 그일라에 있다가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피했을 때 또 사울이 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 높 지역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또 막 다 죽일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에서 도망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얘기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 와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또 혹시나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도망다니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사실 밀어붙이기 쉽지 않은데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해준 그일라 주민들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줘요. 자신을 구원해줬잖아요, 다윗이. 근데도 이제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감춰주진 않고 그대로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또 잘못 감춰줬다가 자기들도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급박하고 막 정신없이 상황들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 움직여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구원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자기를 배신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재빨리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께 묻죠.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여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죠. 사울이 쫓아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막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 시간을 쭉 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 이래요.
막 속전속결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탁탁탁탁 이렇게 또 답해 주시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세요. 지금 우리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 빨리 이게 뜻을 주시면 우리가 일을 착착착 진행해 갈 수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막 더해줘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약간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럴 때 다윗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한번 구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했는데 뭐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한번 해볼 만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도망갔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도망갈 거면 빨리 가든지 아니면 있을 거면 뭐 좀 하나님께서 빨리 사인을 주시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사인을 확실히 주시지 않는 것이죠. 묻고 기다리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건너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계신가요? 10번 중에 뭐 4, 5번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한두 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여전히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나의 경험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닐지 누가 알았나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의 삶은 탄탄대로일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것도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울 왕,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가 칼로 변해서 다윗에게 날라와요. 피하지 않으면 벽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죠. 그의 목숨이 막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는 도망가면서도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떠나라고는 했지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은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갈 수 있는 곳, 피할 만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도망 다니기에 바빴지만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 이 다윗은 또다시 그일라 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사울이 쫓아오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어요. 와, 그일라 사람들 너무 괘씸하네. 내가 구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는 자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품이라고 할까요? 어떤 성도에게서 느껴지는 이 어떤 권위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윗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망치는 자가 뭐 얼마나 이렇게 좋았겠어요. 막 꼬질꼬질하고 막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었던 왕이었던 사울, 그는 왕이었지만 막 겉모습이 왕이었으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이 가득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기에 바쁜 그 사울왕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겠죠?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돕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마치 도망치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모든 순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